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우리 설교 시리즈인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었던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네에 한 집이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떠한 소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119 소방차가 금방 와서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불이 났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누구나 양동이를 들고 누구는 대야를 들고 누구는 호스를 끌고 와서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 상황 가운데 온 동네가 그 불끄기에 전념하고 또한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누가 불 났네라고 한다면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한순간에 한 집만 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옆집으로 또 그 옆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 났다고 한다면 온 동네에 초비상사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저희 교회 옆집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이야 하는 그 소리를 지르자마자 온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나르고 불길을 번지지 않도록 주변을 막 치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이렇게 피신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길 건너편에 서서 팔짱만 이렇게 끼고는 구경하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뭔가를 말하고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물을 그렇게 뿌리면 안 되지. 양동이를 저쪽으로 날려야 되지 않느냐. 거기 말고 지붕부터 막아라.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왕좌왕하냐. 참 말이 많습니다. 상황 판단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저씨의 손에는 그 어떤 대야나 양동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 한 바가지 나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붙잡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불길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길 건너편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관람하듯이 그냥 말만 했던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가 참지 못해서 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아저씨도 들고 뭔가를 하세요. 사실 불이 난 상황, 그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훈수보다는 그 사람의 그분을 돕는 손이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평가가 아닌 양동이를 든 사람이 필요하였고요. 또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뛰어드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구경꾼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짐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함께 나서야 하며 누군가는 함께 싸워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 위기의 순간을 봉착할 때가 때로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순간이라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순간에 위기에 봉착한 그 순간이라며 그때 필요한 것은 멀리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때때로 그 길 건너편에 훈수를 두던 그 아저씨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공동체가 어려운 그런 필요를 인다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보다는 평가를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계산을 하는가 하며 또한 함께 뛰어들기보다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방관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겠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기 5장 말씀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전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노래는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전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되다고 불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가 정말 묻고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 이 5장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전쟁의 진짜 주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에 누가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되다라고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싸운 것 같고 또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정적인 주인공을 야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이 전쟁의 숨은 주인공이 따로 있다라고 나타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나오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기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 진행하십니다. 행진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며 하늘에서 또한 물을 내리고 또한 산들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5절 말씀의 묘사는 단순히 어떠한 자연현상에 드러나는 어떠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드리운 것이 아니라 곧 전쟁에 임하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행진하시는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뒤편에 조용히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었는지 오늘 그 상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말씀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 백성들은 강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 상황은 오히려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닐 수 없는 지경, 길이 안전하지 않고 또한 삶이 불안했으며 사회가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는 공동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8절 말씀에 더 충격적인 말은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아니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방패를 진 자가 없고 그 가운데 창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본다면 적은 철병거 900승이나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야빈 왕 시스라가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싸울 수 없는 백성이자 또한 준비된 백성도 아니라 강한 백성도 아니라 또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필력하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러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기력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먼저 일어나시고 또한 먼저 전쟁으로 나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싸우셨다라는 말은,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필력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인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핑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절과 9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말씀에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은 앞섰고 또한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그 헌신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왔으니 그것을 찬송하고 찬양합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섰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자원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싸움은 그 백성의 수동적인 어떤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일을 참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필력을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우리는 자주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도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사실 주 앞에서 약한 것도 사실이고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두려워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병약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 손에 없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대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싸우셨고,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마을은 무너지고 그 공동체와 사회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의 이유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가 일하시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핑계로 그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싸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싸우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싸움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셨고 먼저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로서 나아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방관한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다시 한 번 더 전쟁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세우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여기서 반복되는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라 노래하라 또한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12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너희들은 힘을 내고 굳건히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깨어나고 또한 일어나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그 드보라가 독려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 앞에 깨어나고 또한 일어나야 하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본문에서는 누가 이 싸움에 참여했는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 그 14절과 15절 말씀에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가를 언급되어져서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기 자리를 떠나 전쟁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멀리서 평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것을 걸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의 말씀에는 이건 마음의 살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길르앗의 요단강 저편에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베이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히 루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루벤에게는 반복해서 큰 결심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의 말씀에서 마음의 살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루벤 지파는 이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였던 모양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나서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 이 싸움에 참여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 말씀의 어디에도 그 루벤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심을 컸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루벤이 순종의 발걸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많았지만 참여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고민은 깊었지만 끝내 양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루벤뿐만입니까? 길르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머물렀고요. 단도 베이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아셀도 해변가 자기 항만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각각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루벤은 양떼가 있었고 길르앗에는 거리가 있었겠고 단에게는 그 배와 생업도 있었겠고 아셀은 안전한 항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그 지파만의 문제로 그 사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고 계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신중함의 모습이 아니라 방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관의 문제가 23절 말씀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로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특별히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대적이었던 시스라의 편에 서서 전쟁을 임하였다라고 말씀한 말씀이 한 구절도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약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그 승리의 어떤 주축돌로서 그 전략으로서 사용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오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고 그 말씀을 이 메로스의 저주로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루벤처럼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길르앗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단처럼 내 일과 내 안정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아셀처럼 안전한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실 때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참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 방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메로스에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은 그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24절 말씀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엘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메로스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야엘은 하나님이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야엘은 우리가 전쟁에 기대할 만한, 또한 그것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엘은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남자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정식 군대 교육을 받은 군인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곧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해야 할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는 자기 자리를 앉아 있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을지언데, 이 예상 밖의 이방 여인인 야엘은 하나님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반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은 우리의 사람의 배경이나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한 위치,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였나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물 대신 우유를 주고 그를 안심시킨 후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야엘은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손을 내밀고 방망이를 잡고 시스라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싸웠던 장수였던 바락, 그 사사 바락은 시스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그것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 있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은 자기 손에 있는 자그마한 그 장막 말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에는 어떠한 그 무기 같아 보였던 그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어떠한 군대도 함께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쟁터에서 공식적으로 자격도 없는 자였고 전쟁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엘을 두고 내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조건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조건이 배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르우벤은 큰 결심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자였고, 단은 베이에 머물렀으며 아셀은 해변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엘은 달랐습니다. 야엘에게는 팔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군대도 없었지만, 전쟁터에서 인정받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손에 있던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참여를 복되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은 완벽한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8절부터 30절 말씀에 가장 아주 아이러니한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는고 그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니 이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지략한 자의 목에 구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전쟁의 전말에 반전적인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창문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전쟁의 서막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시스라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야엘의 장막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하 보여도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들은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교만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두 분류의 사람이 분류됩니다. 한 사람은 주의 원수들과 또 한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여하였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주를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메로스처럼 오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엘처럼 믿음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나는 길 건너편에서 훈수만 두는 그런 사람으로 전략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작은 뭔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뛰어든 사람입니까? 그때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때에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때에 믿음의 백성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멀리 서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작은 양동이, 작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반응이자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교회 증축할 당시였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젊었을 때 목회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을 한다는 것들은 정말로 꿈에 그리던 어떠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교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회가 형편이 참 좋지 않습니다. 돈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기를 거쳤던 시기가 바로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한 지 한 2-3달 됐던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부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각 결혼해서 단칸방에 정말 신혼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전전긍긍을 하며 가난했던 그 신혼부부가 하루는 그 아버지를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결혼 은반지를 가지고 오고는 이렇게 내놓았던 것이죠.
아니 지금이야 결혼 반지 뭐 다이아로도 하고 값비싼 금으로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들이 갖고 왔었던 것은 결혼 반지라고 갖고 왔던 그 은반지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일에 저희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반지가 교회 중축의 전체 비용이 해결할 만큼 큰 금액이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계산한다면 아주 자그마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 말만 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 누가 좀 원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일을 누군가 하겠지. 그 길 건너편에서 훈수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쥐어졌던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참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 은반지 하나가 건축비를 다 해결한 것도 아니지만 그 은반지에 담긴 믿음의 참여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 신혼부부도 자기 손에 그 가지고 있는 결혼 은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일에 참여하였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더 기도하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더 헌신하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더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어쩌면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실 때에 믿음의 백성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응답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메로스처럼 오늘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야엘처럼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 역할이 크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응당하고 응답하며 우리 교회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서며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몸을 이루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물어보십니다. 너는 메로스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저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에 방관자로서 그저 지켜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느냐? 아니면 야엘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장막 막대기, 장막을 치는 그 작은 도구로 하나님의 참여하는 그 야엘의 길에 가기 원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물어보실 때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슴없이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주님의 길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방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인생이 지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낙심될 때도 너무나 많고 또 그 가운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휩싸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미 일하였고 내가 이미 승리를 너에게 가져다 주었고 내가 모든 것 위에 내가 일할 것임을 너에게 약속하오니 너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자 라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참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훼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권속들, 주의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